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새해 들어서 네 번째 수요일입니다. 어, 전 세계에서 요즘 또 추위와 전쟁과 재난으로 또 고생을 하면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평안과 안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드릴 텐데요. 전도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역사보다도 현실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 드리기 때문이지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세상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세상이 정말 뒤죽박죽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더 좋아지지 못하고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가늠하고 또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기도하고 전도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또 의미를 깨우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지난주 주일날에 나눠드린 그 인쇄물을 여러분 펼쳐주시고, 혹시라도 인쇄물이 없으신 분들도 그대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혜문화 가운데 하나인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거 시가 서이죠. 시와 노래 같은 것들입니다. 어, 또 잠언, 격언, 금언 같은 것들을 일컫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과는 달리 전도서는 놀랍게도 이 허무주의를 뿌리로 하는 문학입니다. 문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이 말씀의 형태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은 역사서, 또 어떤 것은 뭐 예언서, 어떤 것은 그 서신서, 또 복음서 이런 식으로 그런 그 형태들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말씀을 하는데 그 방법이 잠언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잠언은 낙관적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지혜, 명철, 지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또 삶을 살아가는 마땅한 지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걸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시종일관 전도서는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끝나거든요. 읽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지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아주 부정을 함으로써 그 속에서 긍정을 건져 올리기 위함이거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를 지칭하는 코헬렛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제목은 사람을 모으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말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라면 어떤 연설을 하는 사람일 텐데, 연설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전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라고 이름이 붙여진, 코헬렛이라고 붙여진 것은 사실은 이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는 나중에 후세대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점령하고 있을 때, 그 언어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을 방지하고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헬라어로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성경을 읽혔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72명이지만은 거의 70명 정도니까 70인 역이다, 70인이 번역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0인 역 혹은 셉투아진트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본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목들을 붙였습니다. 이 제목들을 붙일 때 물론 신중하게 정했겠지요.
신중하게 정한 것은 바로 이 코헬렛이었어요. 영어로는 Ecclesiastes 라고 하는데 설교라기보다는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연설의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이 연설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나 왕은 이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펼치고 또 잠언을 많이 지은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한 사람이 1장부터 12장까지 가만히 앉아가지고서는 쭉 적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성경책을 읽으실 때 이거 왜 이럴까라고 의문 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오히려 자, 이것이 솔로몬이 구전을 하고 또 사람들과 신하들 앞에서 지혜를 베풀고 또 이건 참 허무했다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구전되어 내려오고 또 일부는 또 쓰여지고 있던 것들을 어느 시점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집대성을 내서 후세대들에게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결정됐을 때 그것을 적은 거죠.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고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시대가 다르고 그다음에 그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로기를 거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고 역사를 알지 못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금 학자들이 집대성을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성경책을 갑자기 하늘에서 66권이 뚝 하고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성경 말씀 구절구절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근본적인 생각을 가질 때 소위 펀더멘털리즘이라고 해서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성과 지식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 즉 누가 누구에게 왜 이것을 기록한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때 그때야 비로소 지금 예전에 그랬다 하면은 지금 2024년 1월을 살아가는 미국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해석하고 추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뭐 저자하고 그 또 제목에 대해서는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헛되다. 그러니까 해 아래 모든 일,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모든 일이지요.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다고 말한 것이 1장 1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12장에도 첫 번째 절부터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처음에 시작하고 마지막이 세상 만사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지요. 모든 것의 천하만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3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3장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3장과 4장이에요. 그리고서 그러니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비교한다면 정말로 한계가 지어진 존재다. 이 인간은 무한하게 모든 것이 발전하는 그런 존재로 애초부터 지어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또 세 번째 말씀이 되겠고, 그때 마지막 부분 12장은 자, 그러니 너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기분 좋을 대로 살아봐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너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임을 너는 분명히 알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로써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잠깐 살펴드리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 말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그 원문으로 되어 있는 그 헬라 말하고는 부정하는 것이라든지 긍정하는 것이라든지 그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할수록 그 반복하는 그 횟수가 많아질수록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전도서가 헛되다는 것을 4번을 반복해서 쭉 이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 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 아멘, 아멘, 레고, 후이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한다면은 진정으로, 진실로라는 뜻이고, 레고, 레고스, 레게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휘민은 너희에게 그런 뜻이거든요.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러면은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멘 하면 진정으로 제 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합니다. 자, 전도서가 이렇게 부정하는 것으로 강한 부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부정이 어떤 방법으로 쭉 이 서술이 되는가 하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근데 땅은 영원히 그냥 있구나.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상의 온갖 부와 권력과 또 영화를 누려도 받고 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 궁구해 보았고 알기 위해서 애를 써 보았다. 그리고 이 장에 가시게 되면 내가 술도 먹어봤고 뭐 즐기려고도 해봤고 사업도 크게 벌려봤고 대궐 같은 집도 짓고 포도원도 내가 운영해봤다. 그리고 수많은 노비도 부려봤고 누구보다도 많은 부를 소유하기도 했으며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관능과 쾌락의 삶에 빠져도 보았다. 이게 이제 2장에 쭉 나와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결론은 이 모든 것이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단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짓이더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2절부터 16절에 그래서 생각하기를 과연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뭘까? 그리고 어리석게 사는 것은 뭘까?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헛되더랍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아니면은 우매한 사람이나 결국 다 같이 다 죽더라. 비슷하게 다 죽고 별 의미 없이 그냥 쓰러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전도자가 이 아주 그 고뇌, 아주 허무한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구나. 아주 불가사의하다. 그러니까 알 수 없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모든 것은 천하만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구나. 어떤 시즌이 있고 타이밍이 있구나. 이것 하나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애써 수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다 헛것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3장이에요. 3장 1절부터 9절이 이렇게 쭉 허무한 것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확 뛰어요. 뭐라고 뛰냐면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워하는 거예요. 시편 42편처럼 내가 어느 때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면서 그리워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살아가다 보면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침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관자이신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피조물인 겁니다. 결국 전도자는 피조물인 인간은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할 뿐이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결국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한계 지닌 존재임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네.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수가 있게 되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 봤지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봤는데 밤낮으로 못 자는 사람도 있더라.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까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가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나는 아노라 이렇게 말하더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 안에서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음식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그리고서 일하고 그리고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데 마지막 부분으로 딱 넘어가요. 특별히 이제 전도자가 이제 너는 젊다는 거 좋은 줄 알고 너 젊었을 때 재미나게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방종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11장 1절.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를 딱 듣게 되면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지 좋을 대로 못 살겠지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서의 맨 끝부분에는 아주 어떤 그 서기관이 경고를 딱 해놓은 것처럼 잠언 바늘로 콕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본래에 내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공포스러워서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아주 거대한 아주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신 압도적인 분 앞에 섰을 때 두려운 그런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것이 이제 경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나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라서 겁을 집어먹어라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비교될 수 없이 압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놀라우신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압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19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제가 그 프린트물 나누어 드린 것의 제일 뒤쪽에 나와 있는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이 신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평신도들도 기본적인 신학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학은 목회자의 하는 일이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세상은 어떤 것인지 인간은 무엇인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기 필요하겠죠. 자, 독일의 신학자 중에서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계십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저서를 쳤는데 거기 안에 한 여인에 대해서 한 사례를 소개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38살이 된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자기 한 살 배기 자기 어린 애기한테 독국물을 놔뒀다가 애가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독국물을 먹어가지고 애가 자기 엄마가 보는 38살 엄마가 보는 앞에서 죽어갔어요. 그 품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여인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벗어나질 못하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 4번의 자살 시도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기가 죽었다든지 또 그것 때문에 뭐 죄스러워가지고 죄의식 때문에 그 절망이나 슬픔 때문에 자기가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한 번도 감정 표출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엄마가. 정말 죽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일 사람입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아무런 감정의 반응을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정신병원에서. 근데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 있었는데 뭐가 남았냐면 공허가 남은 거예요. 공허, emptiness. 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없는 것 같아요. 죽은 아기를 가슴에 안았을 때 이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기를 위장을 했을지언정 공허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이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아무런 감정의 저기도 없고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자살 시도예요. 4번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의사들이 진단한 건 그겁니다. 아기가 죽어서 자기가 잘못해서 죄책감이 들어서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4번의 시도를 한 것은 홍수처럼 다가오는 공허 때문에 텅 비어 있는 것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거죠. 이 허무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도를 했지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기의 죽음 자체가 이 여인을 자살로 몰아가는 원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에 이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의학에서는 뭐라고 처음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명명했냐면은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던 거예요. 정신분열증. 근데 이것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말로 죄의식이라기보다는 자기 속에 들어있는 허무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아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하는 아기 때문에 내가 죄스러워서 죽을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허무함 때문에 그리고 어떤 숨기는 것, 나의 어떤 감정을 숨기고 그리고서 이제 자기 때문에 이제 죽어가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 정신분열을 얘기하는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에게 확 하고 다가오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허무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약간씩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허무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구약의 지혜서들 속에 들어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중에서 삶을 철저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전도서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근데 1차적으로 전도서의 주제가 영화와 부귀를 다 누리고 나니까 다 쓸데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더라. 그렇게 그 경험을 노래한 이 사람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허무주의라고 하는데 그거를 숨기질 않았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그 1살짜리 자기 아이가 죽은 이 여인, 38살의 이 여인처럼 가리지는 않고 전도서는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헛되구나. 삶이 허구이고 허무하구나. 그것을 과감하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는 헛되다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려고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그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좀 전에 헬무 틸리케라고 하는 이 사람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저작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이 헬무 틸리케는 이 하나님 없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허무주의를 가지고 위장된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위장된 허무주의. 이거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든지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위장된 허무주의라고 하는데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한 것을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상을 지칭하는데 이 틸리케가 독일의 나치스 있죠? 그거하고 일본의 가미가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 범주 안에 집어넣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나치스하고 그 다음에 가미가제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써가지고서는 구호를 외치게 하고 깃발 저기를 하고 하면서 이것이 애국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그게 애국이 아니죠. 네, 같은 인간을 정말로 짐승도 그렇게 안 하겠네요. 그죠? 짐승도 애처로워서 어떻게 그렇게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한 인간을 그냥 말살시키고 그냥 뭐 생체 실험이니 뭐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주의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벌이는 살해의 그 모든 일들을 거룩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위장하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행태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위장된 허무이죠. 이 세상에도 위장된 허무가 많아요. 쓸모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정치적인 예수님으로 기독교를 정치적인 기독교로 바꾸고 또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주의적인 이런 그 기독교로 바꾸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라서 지금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허무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유실론적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예. Theistic nihilism.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시작을 허무하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렇지만 위장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헛되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요. 뭐 애국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속에 다 헛되더라. 뭐 열심히 살아보고 뭐 정치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헛되다. 이건 고백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도모가 무슨 유익하겠느냐.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이거 다 인간적인 것으로는 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아주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경험도 해보고 바라보고 생각도 해보니까 바로 허무한 것이더라. 근데 이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 유명한 그 폴 틸리라고 하는 성령을 강조하는 이 틸리 교수가 존재로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수용하는 것을 가지고 절망의 용기라고 한다. 사람은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는 것이 다 이렇게 의미 없고 의인이라고 해서 잘 되고 악인이라고 해서 못 되고 그런 것도 아니더라. 지혜자라고 해서 뭐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매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똑같이 그렇게 죽더라. 이게 허무가 아니겠느냐. 똑바로 살아면 뭐하냐? 이게 허무한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절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절망적이지요. 이 절망할 때는 반드시 용기가 있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죠. 인간의 삶이 이렇게 절망적일 수 있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그렇지만 절망의 용기, 절망할 수 있는 용기에서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전도서는 이 바로 인생 모든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허무한 일인데 이 허무한 일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그거 얘기하기 위한 겁니다. 이 허무의 바로 뒤에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본 전도자가 바로 이 하나님이 인간의 삶과 또 역사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뭐 욥처럼 그렇게 일시간에 모든 소유와 자식들이 다 죽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극적인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놈 대장부처럼 너는 똑바로 서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내 얘기 듣고 대답 좀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보고 또 오랜 세월 경험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허무하다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신앙의 용기라고 합니다. 절망의 용기에서 신앙의 용기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실론적 허무주의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의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것만이 사람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의 결국을 여러분이 다 들으셨으니 전도서를 사랑하시고 그걸 읽어 나가시되 헛되고 허무한 것에 여러분 마음 창념하지 마시고 의미 있는 것을 꼭 찾아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지상에서의 삶이 이 헛되고 허무한 것에다가 의미를 걸고서 또 거짓된 위장의 어떤 그 허무주의를 가지지 마시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골몰하다가 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폭력과 또 무지와 우매함의 세상 속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면서 엎슬려서 허무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절망의 용기를 넘어서서 신앙의 용기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